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신약 성경 읽기를 함께 하다가 다시 큐티의 말씀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생명의 삶을 쫓아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느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서 가보도록 하지요.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있는 40일, 그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즐거움들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기쁨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런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런 때가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말씀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딱 맞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싸웠던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존중을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로마에 돈을 주고 그 직위를 산 제사장도 믿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잘 없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참 많이 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단 한 호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도록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위선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깥으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것.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자기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위선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선한 것이 인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이 위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죄인과 악인을 가슴으로 품어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사람은 절대로 죄가 많거나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위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두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위선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선의 길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이런 위선하는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의 말씀에서는 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6절부터 이야기하는 16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기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는 건지 정말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벗어날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맹세하나 하면 제단으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놓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에 걸고 이야기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 대고 맹세했지 내가 하나님을 대고 맹세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두고 맹세했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법꾸라지처럼 이 법과 미꾸라지가 합해진 이야기입니다. 법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때 요리 피하고 어떤 때 조리 피할까요? 그들이 피해가는 방향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또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그 방향은 자기가 이익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었죠.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금이라는 것, 그 돈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걸린 것에는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삶. 이러한 삶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위선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도 그 위에 있는 금도 하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맹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맹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말을 바꾸어가는 이런 법꾸라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두 개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11조를 참 잘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행위, 11조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로운 삶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위선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판단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팔아먹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11조의 말씀은 저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지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채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위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꾸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래 내가 말씀에 직접 어긋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며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용기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볼 수 있는 삶의 용기, 이 두 가지의 용기를 다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구나. 위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절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외식에 대한 판단, 이 위선에 대한 판단의 말씀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는 주님,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두렵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하시는 삶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